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펴셔도 좋겠고 그리고 스크린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배에 맡겨 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삶이 솟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새로 생긴 신생교회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만의 철학과 이성이 가득한 헬라권 문화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선교 사역에 앞장서게 됩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담긴 업적은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선교 사역과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은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큰 기근이 닥쳤어요. 참 어렵죠. 그런데도 서로 마음을 합하고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교인들은 마음이 합해지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더 많은 특징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크게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지표일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요, 온갖 이성과 우상으로 가득 찬 헬라권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참된 복음과 성경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선교입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힘껏
힘에 닿는 대로 후원하고 이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기보다는 즉시 응답해서 실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는 김광신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광신 목사님께 직접 신앙을 배운 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큰 은혜 한인 교회 본당이 꽉 차고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이고, 그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실로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정과 도전은, 사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이 헌신하게 되었고, 정말 역사의 족적에 남을 만큼 영혼 구원을 이끌어낸 그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은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안디옥 교회처럼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흥왕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를 그동안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는 살짝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가 잠시 등장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잠깐 삽입이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쇠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흥왕해지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직면하게 되죠. 자, 이 12장, 오늘과 우리가 읽은 12장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 순교자였더라면 오늘 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은 12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잘 읽어보면요, 이 야고보 순교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긴 본문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스쳐 지나가듯 짧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저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문은 야고보라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베드로라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느냐,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극심한 기근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당시 기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환란과 핍박이 만만치 않게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태풍처럼 밀어붙이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올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했던 그런 유대인의 기득권층을 이야기하겠죠. 왜 헤롯은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기뻐했을까? 이 상관관계를 먼저 바라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헤롯 대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제,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그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요. 그가 그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릴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는 왕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냐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헤롯 집안 사람들의 혈통을 보면 이두메인들이에요. 이두메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두메, 에돔 족속이 이두메인들이고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이두메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의 자손만을 정통 유대인으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두메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분봉왕을 세울 때 이두메인을 세운 것은 그 지역 토착 세력이었던 유대인 중에서 세운 것이다라고 세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왕에 대해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혈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헤롯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느냐? 처음에 그 왕에게 되기까지는 온갖 권모 수술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환심을 얻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본 정통 유대인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근 정책을 펼칠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혈세를 다 짜내서 상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힘들게 되겠죠. 또한 헤롯 대제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의 보고를 듣지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린 것도 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짓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헤롯은 또 어떤 정책을 쓰기도 했냐면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헤롯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성전입니다. 80년이 넘게 짓기도 했습니다. 아주 철저한 정치인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당근 정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7일간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 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00만 명 정도 되는 인호들 가운데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 같이 일어나서 스파크가 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또한 사두개파 이런 파처럼 질럿이라는 열심당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운동권 성향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6월절쯤이 되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로 당근 정책을 폈던 것이 보통 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빌라도가 주저주저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의 처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하면 저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응이 괜찮구나. 그렇다면 이참에 하나 더 하자. 그래서 베드로도 오게 가둔 거지. 왜요? 6월절이 지나간 후에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참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한 명을 옥에 가두는데 몇 명이 동원이 됩니까? 군인 내식 몇 패? 네 패. 즉 4명의 군인들이 4조로 편성돼서 3시간마다 다른 조와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6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더니, 자,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른팔에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디아달사이드는 군인의 몸에 묶습니다. 또 왼쪽 편에 쇠고랑을 차고 왼쪽에 다른 군인의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삼엄한 그 경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서 빠져나온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활짝 열어서 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참수형을 당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 그들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마저 참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바로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여기에 쓰인 단어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밖에 안 쓰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을 표현하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과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실제로 캐나다 한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아마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어서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1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시키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요.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 소녀가 나갔다가 베드로를 보고 다시 뛰어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미쳤다라고 반응합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해 놓고서는 어쩌면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 이 본문은 이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하기 위한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숨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불신 기도를 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본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기도의 내용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저 신앙을 싸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다 전투적이고 투지적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경고하고 위협했다. 이것은요, 너 조심하지 않으면 목숨 장담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왔는데요.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성도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핍박 중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로 하던 기도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헤롯 왕을 통한 극심한 박해가 절정을 이룰 때 교회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그들의 기도는 주여 이 박해에서 구해 주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한층 깊은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처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죽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풀려왔을 때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베드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풀려나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아마 야고보도 박해 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앞에 당당했을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그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 상황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잠을 잡니다. 잘 잡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수하려고 예정한 날,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는데 그 상황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깊게 잤는지 천사가 흔들어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함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는 중에 일어나서 천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생시인 줄도 모르고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들은 진짜 성도입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인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저 사회봉사 차원으로 호스피스 가서 봉사를 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분의 눈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봐도 사형수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사형장에서도 얼굴이 다르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살아계신 예수가 있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에게 죽는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이끌고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맡겨주실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한 당연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길 다짐하고 작정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